특별히 필리핀이 미국이 점령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일제는 연합국에 대한민국이 기독교인들이 협조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1945년 8월 18일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 2만 명을 학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블레어 선교사는 자신의 책에서 이 부분을 밝혔고, 그리고 세뮤얼 에침 앞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문헌이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1945년 8월 18일 만약 그때까지 일제가 항복하지 않았다면 크리스찬 2만 명이 학살을 당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미리 아시고 8월 15일 날 일본의 항복하게 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제 이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연합국에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해방 전에 1941년부터 급속하게 한국의 해방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제는 1941년 12월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거의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괴멸시킵니다. 이 태평양 함대는 최고의 막강한 해군력이었는데 일본의 공격을 받고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합국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1943년 6월에 이탈리아가 연합국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제와 이 이탈리아 막강한 사실 쌍벽을 이루는 이 연합국에 대항한 군사 세력이었지만 이탈리아가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1943년 11월 22일 루즈벨트 대통령 장리스 총통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을 개최하고 전쟁 후의 문제를 상의합니다. 이 회담에서 바로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케 할 것을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이 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5월 7일 독일마저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연합국에 맞서서 사실 연합전선을 구축했던 이 세 나라 중에 이탈리아가 1943년, 그리고 이 독일이
1945년 연합국에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혼자 연합국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끝까지 연합국에 맞섰습니다. 결정적인 이 전쟁의 흐름을 또 하나 바꾼 사건은 1945년 7월 7일 날 미국은 사이판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1944년 11월 사이판의 비행기지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1945년 6월에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어서 유황도를 차례로 점령합니다. 일본은 해색이 짙어졌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는 1945년 7월 16일 미국이 원자폭탄 제조에 성공한 것입니다. 미국은 1945년 8월 6일 오전 10시 15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그리고 3일 후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20만 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일본 천황은 결국 1945년 8월 14일 연합국에게 항복 문서를 전달하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라디오를 통해서 항복 선언 방송을 합니다. 이 방송은 2시간 후에 다시 재방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은 것입니다. 사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강제적으로 일제가 한국과 체결된 이후 일제는 한반도를 일제 식민지로 만들었고 1910년 한일 병탄의 사건을 통해서 아예 대한민국을 일본의 영토에 강제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의 식민 지배는 바벨론의 포로처럼 꼬박 70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평양대공운동의 주역이었고 정말 한국의 부흥운동을 견인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블레어 선교사는 자신의 책에서 1945년 8월 18일 일제의 2만 명의 기독교 지도자의 살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세미얼 에치마페 선교사도 이 일을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문헌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의 종식이자 일본의 항복이지만 만약 며칠만 늦었어도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그 이면에 있었던 진행된 역사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얼마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진행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역사를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이 점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941년 12월
일본은 처음으로 하와이의 진주만을 폭격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태평양 함대, 미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런 가운데 1943년에 이탈리아가 연합군에 항복하고, 그리고 1945년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더 이상 일본 혼자 미국과 연합국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1944년 7월 7일 사이판이 미국에 점령되고 그해 11월 사이판에 미군 공군기지가 완성되고, 그리고 이어서 일본 본토 침략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945년 7월 16일 원자폭탄이 실험이 성공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정확히 20일 만에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고, 그리고 3일 후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결국 일본 천황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8월 15일 받아내게 된 것입니다. 만약 3일만 늦었어도 1945년 8월 18일 대한민국의 기독교 지도자 2만 명을 대량 학살할 일본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고,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어는 그런 의미에서 1945년 8월 15일 전쟁의 종결, 그리고 일본의 이 패전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가 인간들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이변에 역사의 하나하나의 흐름들이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여가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이면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자폭탄의 투하를 그러면 정당화시켰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1941년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먼저 폭격했기 때문에 미국의 본토가 결국은 폭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리고 3일 후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주저하지 않고 투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원자폭탄이 투하되지 않고 본토 공격을 통해서 일본을 점령할 계획을 세웠다면 미국의 젊은이들 26만 명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사전의 시나리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조기에 항복하지 않았다면 소련의 개입을 통해서 아시아는 미국과 소련의 또 하나의 엄청난 대결 구도가 진행될 것이 너무 분명했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 해방, 사실 우리 스스로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를 쟁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신사참배, 일제의 태양신을 섬기는 신사참배, 무릎을 꿇지 않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그리고 옥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안희숙 여사, 이기선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기풍 선교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때문에 순교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의 북한과 남한의 반쪽만의 해방이지만 그러나 이 민족의 해방은 우리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고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나라가 되었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국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내셔널 파워에서 일본보다 앞서고 프랑스보다 앞서는 전 세계 6위의 대한민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제 세계적인 책임과 또 제사장 나라의 이 국가의 사명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쟁에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리가 국방비를 늘리고 또 전쟁 물자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이 전쟁 개발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규 TV를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